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 낼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곱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죄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심이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였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첫째는 유대의 회복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유대의 회복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새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새 언약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새 언약을 통하여 이제 그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등등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리라 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든 혹은 유다의 회복이든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이 땅에서 어떤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 관점으로 멀리 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속화되기 쉽고 어리석어져서 미망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혹은 유대의 회복 그럴 때에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상당히 많이 메시아의 오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세우려는 열망에 많이 잡혔었습니다. 무감스럽게 지금 현 시대에도 성경을 해석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심 또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구속의 역사 성령님을 보내신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포인트가 아니라 육적인 이스라엘이나 어떻게 영광의 이스라엘 놀랍고 위대한 이스라엘이 될 것인가 하는 성경 해석에 빠지는 사람들이 실상 많이 있습니다. 점점 말세 지말이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오기 때문에 이런 양상의 미혹들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성경의 본문에서 전체로 보기보다도 중간에서 한두 구절만 빼내는 것입니다. 빼내가지고 극단적으로 설명하고 가리키면 듣는 사람들은 성경 본문의 문맥을 전체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집중한 채 때때로 미혹되고 소겸되어져서 들은 것을 또한 전하는 자들의 성경 해석을 믿고 추종하려는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말씀은 어떻게만 해석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말씀은 여러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서 가능성 이전에 성경의 상당한 예언들은 점진적 성취가 나타나는 것도 많습니다. 점진적 성취. 우리가 말씀의 큰 문맥보다 일반적인 문맥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보면은 첫 번째 예레미야 시대의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는 남유다의 멸망 후에 70년이 찬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지요. 포로에서 귀환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귀환해서 정착하고 성전을 세우며 예루살렘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회복.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서 진짜 이제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고 참된 회복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주님의 초림이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놀라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회복은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회복. 그렇게 점층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천국에 거할 곳이 많도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백보자 심판이 지난 다음에 옛 땅과 옛 하늘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러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천국까지 우리는 다 회복의 역사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읽어갑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토탈입니다. 토탈이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럴 때에 북왕국이 아니라 남왕국, 북왕국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문맥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남왕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때에, 그럴 때에도 아직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건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그대로 있고,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보편적으로 605년에 1차 포로, 그리고 597년에 2차 포로까지는 일어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착각하기는 쉬웠을 것입니다. 아, 우리나라는 그대로 건재하고 1차, 2차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아직 그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 지난 후에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당시에 듣는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23절 중간에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내가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문자적으로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들처럼 더 다양한 표현들이 있겠지요. 믿음의 회복, 하나님에 대한 회복, 일상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과 믿음의 회복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게 된다는 것에 예제로서 말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종교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귀환해서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표적인 표현이나 예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상이나 바알이나 아세라를 쫓아가거나 하나님께 배역하던 데에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머리나 종교적이 아니라 심령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그 뱃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처소요. 의로운 처소가 어디입니까? 장소적인 팔레스틴이나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두신 곳. 그러나 그 이름의 영광을 두신 곳이라 해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그것은 의로운 처소가 아니게 되겠지. 아니게 되겠지.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정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그것이 우리는 그 자리가 바로 의로운 처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진실로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의로운 처소가 누가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처소여 그러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혹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이야기하지. 주님께서 자신의 몸된 성전에 대하여 이 성전을 헐어라. 헤롯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의로운 처소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망각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게 장소적인 의미, 땅의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라 그럽니까? 우리라고 말씀하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죠. 육체적인 의미로서는 저기에가 성전이 있고 영적인 의미로서는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 그건 제가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지만 영지주의에서 온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초대교회의 이단으로서 영지주의 이단, 또 몬타누스 이단 이런 걸 공부해요. 그러면서 마치 영지주의에 안 빠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영지주의의 이단의 그 경향성이 없다는 식으로 착각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많이 그 속에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그래서 이제 성경 읽을 때 따로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은 말씀. 그런 말씀에서는 성전이 우리 믿는 사람이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다가 예배당에서는 여기가 성전. 무슨 성전.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지성전들이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 같은 경우는 그런 큰 교회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기나 저기나. 특별히 어떤 교회만, 어느 교회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성남 성전, 강남 성전, 무슨 성전, 그러는 것이죠. 그래야 하지만이, 사람들을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건물로 모아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정교회는,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정에서 기도하고 그렇지 서울 같은 데에서 차를 타고 2시간 전철 타고 1시간 반을 가가지고 기도하러 가는데 30분 기도하고 오는 것보다 가족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옳겠냐 그 말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의미하고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해가지고 어느 예배당에 무조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응답이 안 되고 그렇게 모여야지만이 합심 기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그 이중성이지. 우리 믿는 사람이 성전이며 진짜 교회의 핵심은 첫째 개인과 두 번째 그 가족 구성원이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가장 뿌리의 모습이에요. 가정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의 건너방이든 안방이든 거실이든 그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물의 의미로서 성전이다. 그래서 이 이중적인 강팍한 어리석음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마치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냐 그렇게 바꾸어버리는 영지주의 속에 들어가 왔지요. 계속 보면 지금 23절 하반이었지요.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감람산의 간들 혹은 신의 산의 간들 거룩한 산이야. 신의 산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임하여 계셨을 때에 거룩한 것이. 지금 신의 산이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저기 이집트에 속해 있는 시나이 반도에가 있다 그리고 성지순례를 다닙니다만은 정말 성지 거룩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저 팔레스틴은 기념지가 되는 것이지 정말 성지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떨기나무 원투 이런 것을 읽으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에가 신의 산이 있는데 정말 그 신의 산이 성경에 있는 신의 산이 맞는데 그것이 성지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지금 임하여 계신단 말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감람산에 계실 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산이여 그럴 때에 첫째 거룩한 산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이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 나아가 장소적으로 한다 해도 장소적으로 어느 곳이 거룩하다 일컬어지려면 거기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그럴 때에 그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예루살렘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으로 나아간 자들, 아세라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께 배교한 자들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어느 교회가 거룩한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라면 우리는 거룩한 교회라 그럽니다. 주님이 그 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거룩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등에도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경고를 하시죠.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산이요. 왜 거룩한 산이 되겠습니까? 왜?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아가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산이 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에 가야 되죠. 장소적입니까? 아니지요. 믿음적이지요. 우리는 의로운 처소에 서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성소와 지성소가 어딥니까? 물론 저 천국에 성소가 있는 건 말씀의 진리입니다. 히브리서에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의 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그 자리. 물론 저는 물질적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주님이 없이는 거룩한 처소는 없다.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거룩한 처소며 우리의 지성소가 되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처소여, 또한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질 때가 올 것이다. 24절,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피곤한 심령, 또 슬픈 심령,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함께 거하게 되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들이 맞습니다. 또 양떼를 인도하는 자도 주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영어 성경 같은 걸 확인하면 또 헬라어 성경은 명확한데요. 우리 한글 성경, 우리나라 한글 같은 경우는 단수 복수를 애매하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우리들 그래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말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이 들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신 빠졌습니다. 성경을 잘 제대로 가볍게 보는 사람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한다. 그래서 양떼를 인도하는 분을 주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선한 목자시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아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본문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평안한 일상사 속에서 모든 성읍의 농부가 거한다 그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침략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그 평안함. 그 다음에 짐승의 떼를 이리저리 목동이 또한 목자들이 양떼를 양치기들이 끌고 다니면서 여기에 풀을 뜯기고 저기에 뜯기고, 그러나 침략군이 쳐들어오면
목자들, 목동들이 양떼를, 짐승들을 데리고 풀을 뜯기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은 가능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피곤한 슬픈 심령과 피곤한 심령에 만족해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그냥 아주 아름답고 저푸른 초원 위에 평안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더 본질적으로 그것보다도 그러한 일상사 눈에 보이는 표현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도들이 겪은 일은 무엇입니까? 핍박받은 일이죠. 누리걸식한 일이죠. 물론 어느 때는 부흥이 나타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지만 세상적으로는 오랜 세월 동안에 핍박을 받으며 천덕꾸러기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4절을 문자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문자적인 해석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의 복음으로 비추어 볼 때에 피곤한 우리의 심령과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시는 역사, 상쾌케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당연하게 우리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또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시는 그 역사, 그것을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해로서 24절로 표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양떼 농부들과 양떼를 인도하는 자들이 거기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는 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극단적 문자주의로 간다면 이러한 일상은 실제로 포로 귀환 이후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어서 1900년 되는 세월을 다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이 실현된다 해도 지금 시대가 농부들과 양치기들이 중심이 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컴퓨터 사용하고 기차 타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대니까 이러한 것이 문자적이다면 안 맞겠지요. 대표적인 표현인데 무엇을 이 말씀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잠자는 가운데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잠자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이 소망의 회복의 말씀을 받으면서, 앞에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잠이 달았다. 말하자면 그렇게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 앞에 말이지. 27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제 합쳐가지고 이야기하죠. 앞에 이스라엘, 유다 나눈 다음에 다시 합칩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그렇기 때문에 표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집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했고 유다 집은 남왕국 유다를 대표한다. 이런 오히려 분열되어서 있는 오랜 세월이 있었다가 이스라엘은 이제는 멸망하고 흩어져 버리고 많이 사라져 버리고 그렇게 된 지가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이죠. 백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은 이 남왕국 유다는 절름발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것이죠. 왜? 소위 12지파가 있다가 10지파가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흩어져 버리고 대부분 죽임당하고 어디 있는 줄 모르고 아주 극소수만이
함께 하기도 했으니까 절름발이와 같은 것인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그러니까 사람도 많아지고 씨를 뿌리면 씨가 싹이 나서 풍성해지고 열매 맺을 거 아닙니까? 사람도 많아지고 짐승도 많아지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날이 이르는데 28절 내가 경성하여 경성은 깨어나는 것을 경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영어로는 watch over 그럽니다. 지키는 것을 경성이라 그럽니다. 깨어나서 지키는, 각성해서 지키는 것. 그래서 지키는 것이 경성이에요. 아니면 깨어나는 것. 땡땡땡땡 종이 울려서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깨어나는 거죠. 그것도 경성입니다. 내가 경성하여 깨어서 그들을 뽑으며 그들은 위에 27절에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과거로 끝나버렸지요.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지금 이루어져 가는, 성취돼 가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성취냐 그러면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이 성취돼 가는 중입니다. 다 끝난 게 아니지요. 앞으로 이제 이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으나 남왕국 유다는 될 일입니다. 될 일. 맛배기만 앞에 보았어요. BC 605년이나 또한 597년에 맛배기만 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무섭고 끔찍한 일이 남한국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경성하여 깨어서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는 일을 누구처럼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하실 일이 남아고 그리고 그것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것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그러나 포로 귀환 같은 경우도 이때 이후로 주로 이제 계산 연도가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만 70년이 되려면 이때 이후로라도 거의 한 60년 이런 시간이 남아있다. 그런 시대가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539년에 그 다음에 539년도 심으리라. 심으면 열매가 바로 납니까? 우리가 감나무 한 3년 된 것을 심으면 주렁주렁 그해 가을에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지요. 심는데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뿌리면 바로 그냥 엄청 되는 게 아니라 연약했을 때에 고난에 많은 시간을 견뎌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경성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를 세우시겠다, 세우며 심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심고 세우는 것, 점진적인 과정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시며 주님의 몸으로 삼으시는 또한 성전으로 삼으시는 그것이 심고 세우리라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어렵게 살아갔던 또한 힘든 나날을 보내왔던 혈통적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세우고 심으리라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은 경우 육체적, 정치적, 지형적 이렇게 보아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코드가 안 맞았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또한 자신들을 보호할 메시아.
왕으로서의 메시아. 어떤 왕입니까? 왕이 되어서 강력한 국가를 형성해줄 그러한 왕이 될 메시아. 그러지 왕이신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주관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건 맞지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유대인들은 세상 나라로 생각했고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29절 30절이 유감스럽게 잘못 해석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잘못 해석될 때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 해석되는 건가?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을 것이다 그러지요. 그러면 북한 같은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어쨌든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이 흘렀지요. 그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연좌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자기 죄로만 죽습니까? 아니지요. 부모가,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싸그리 가족이 다 처형당하거나 죽임당하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말씀은요. 현실에 들어가면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구나. 나아가 북한 같은 데서 탈출을 해야 되었을 때에 흥남철수 때나 아니면 1945년 해방될 때 북한이 공산화되기 전이나 혹은 탈출하기 쉬웠을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이제 그곳에 태어나며 신앙의 자유가 없고 공산치하의 독재 속에서 살아온다. 그러면 그것은 도대체 무슨 죄냐 그 말이죠. 무슨 죄냐. 또한 우리가 많은 교회가 세워진, 또한 쉽게 복음을 접하며 신앙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 태어나는 것과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혹은 공산주의 속에 그런 나라에 태어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까? 아니죠. 동일하게 복음을 듣습니까? 그렇지 않지. 그건 누구의 죄입니까? 조상들이 어느 때에 공산주의를 선택하고 혹은 석가모니나 혹은 소를 숭배하는 것 아니면 알라를 숭배하는 것 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이가 실인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일상사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빚쟁이가 많이 되고 그 속에 우리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어떻게 다른 가정에서 누리던 것과 같은 걸 누릴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해하고 이 말씀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니면 10계명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저도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느 집에 부모들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귀신을 많이 불러들였으면 그러면 그 고통이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있는 걸 보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그런 우상숭배를 하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과 한 가정의 자녀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유감스럽게. 직접 자녀들이 우상숭배에 별로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10계명, 2계명이죠. 2계명에는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폐해졌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혹은 좀 이해를 잘 못하시면 예레미야 32장을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1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천만인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러시지만 아비의 죄악을 누구에게 갚으신다고요?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들은 야 이것은 율법시대 아닙니까? 복음시대는 안 그렇습니다.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죠. 그게 아니지요. 대홍수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7명의 가족들, 총 노아 포함의 8명만 구원받지요. 그때에 인류에 쌓아놨던 그 죄가 그 시대에 부어지는 때였고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무라 성에서 그때에 태아는 없었겠습니까? 갓난아이는 없었겠습니까?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아이가 없었겠는가요? 있었지요. 당연하게 요한계시록에 대환란이 닥칠 때에 아이가 없습니까? 젖먹이가 없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이나 젖먹이는 아무 일을 안 당해야 되겠지요. 아이나 젖먹이는 가난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다 그런 공평 속에 있다. 그런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누구든지 다 압니다. 다 아담의 죄를 지금도 우리는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이 나중 아담, 둘째 아담 되셔서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죄를 주님, 둘째 아담 되시는 마지막 나중 아담 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그 죄를 소멸시키시며 사시며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사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각자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심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하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은 복음과 일맥상통하고 연결되는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29절로 가면 그때 예를 이야기할 때에 지금 이 기본적인 흐름과 전제는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로서 흘러옵니다.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로서. 그런 관점에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고,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적 유대인, 역사적 이스라엘과 당연히 이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당연히 그때에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나아가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증거하실 때에 그러면 당시에 팔레스틴, 갈릴리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치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쉬지 아니하겠다. 아비의 가장 첫 번째 아비는 누굽니까? 첫 아담이죠. 첫 아담의 그 죄를 그때에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죄를 처리한다 그 말. 내가 아담 할아버지가 살았을 때 내가 있었다면 나는 아담 할아버지가 또한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 따먹는 걸 말렸을 거예요. 혹은 내가 그때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 대신에 내가 그때 첫사람으로 창조되었다면 나는 절대 선악과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을 때에 우리는 그 허리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릴 때에 레위는 그 허리에 있었다. 레위는 그 허리에 있었다. 레위가 태어나려면 시간이 한 2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야 되었지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야 되는데 아직 구경도 못하는 그런 자녀인데 말하자면 증손주가 되나요?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었다 하는 것처럼 첫 아담이 범죄할 때에 우리가 그 허리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 지금 이것은 좀 더 방대한 한 가정사의 아버지와 자식보다도 더 방대한 개념에서로 일단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들들에게가 시다. 첫사람 아담으로 범죄가 들어왔다. 그 말이죠. 첫사람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중 아담, 마지막 아담 대신에 주님을 우리의 대표로 삼아야 하지요. 그리고 주님의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범죄한 그 죄악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나중 아담 되시는 주님의 의로우심이시다. 주님의 그 의를 믿음을 통하여 전가를 받는다. 전가를 받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제 각자에게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 물론 그럼에도 각 나라와 시골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많은 여정과 시간이 필요했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그때에 팔레스틴 땅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러한 상황을 전제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30절 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서는 자기 죄만으로는 결코 안 죽습니다. 그렇게 안 죽습니다. 주님 시대 때도 망대에 사람들이 깔려 죽지요. 그때 주님이 뭘 말씀합니까? 너희가 지금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보다도 의로운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 이제 본질적으로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다 자기 죄악으로 죽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의미는 그다음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게끔 보이지요. 왜? 그것은 항상 그래왔으니까. 주님께서 팔레스틴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에 이제 각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죄가 용서받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멸망의 자녀로 그대로 남을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의 역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 사회는 계속 마지막 때까지 반복되어지는 것은 32장 18절이다. 그 말이에요. 32장 18절.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32장 18절 다시 읽으면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고 아비의 죄악을 누구에게 갚으십니까?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신다. 어느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가 멸망받고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왜 없습니까? 있지요. 어느 나라가 멸망될 때에 각 자녀가 다 20살 넘은 성인 돼가지고 판단해서 멸망당합니까? 아니지요. 어린아이가 있고 갓난아이가 있고 젖먹이가 있고 태중에 있는 태아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는 부모나 성인이나 자유민주주의라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자한테 권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처럼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르헨티나도 다시 공산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을 세우고, 브라질을 또 자주 그래왔고, 베네수엘라가 그래왔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국민 전반적으로 공산주의를 환영하고 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린아이들, 자녀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관여하지 않지요. 관여하지 않고 비극과 비참함을 당하지. 과거 베트남의 보트 피플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 자녀들이 함께 배를 타고 부모의 손에 이끌려 갔다가 바다에서 난파되고 죽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현대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다 부모나 조상 죄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다 우리 죄악이에요. 우리 죄악. 그 측면. 그 다음에 예레미야 32장 18절에 주는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죄가 차고 관영하면 이제는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온다 그 말. 죄가 차고 관영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랬고 남왕국 유다가 그랬습니다. 죄가 차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죄가 차고 어느 사악한 왕이 나타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가 차고 그래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29절 30절이 진리고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이 진리고 또한 32장 18절이 진리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하나만 진리다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맞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아비의 죄악을 그 자손의 품에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민족의 흥망성쇠가 그렇고 지구적으로 한다면 지구에 나중에 이 말 불로 심판할 대환란의 때가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부흥에 대한 설교를 최근에 몇 번 했습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지역적으로라도 혹은 교회적으로라도 부흥을 주시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주신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혜택을 받지. 어린 자녀들이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32장 19절까지 읽으면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 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32장 이런 18절을 안 보고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31장 29절 30절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누구든지 자신의 구원, 자신의 죄의 사함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동시대에 같은 순간은 아닙니다. 왜요? 팔레스틴은 주님께서 2000년에 오셨지만 그리고 그 다른 지역들은 사도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이 한반도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몰랐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이가 심같이 각자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할 때에 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지. 각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지. 그때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 받을런지, 구원을 받을런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런지, 아니면 노 아니요 할런지. 그래서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9절 30절 가만히 생각하시면 아실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말씀이니까 이해하는데 좀 더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다 그냥 너무 쉽게 이해하려고 해버리면 그래서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수학이 있다면 쉬운 덧셈이 있고 1의 자루 덧셈이 있고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덧셈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눗셈, 좀 더 어려운 방정식, 더 어려운 삼각함수 이런 것도 있는 것입니다. 다 말씀이 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의 서신에 대하여 굳세지 못한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이 이른다 하는 것처럼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 어려운 것은 좀 더 어렵다는 걸 이해하시고 시간을 좀 더 보내야 되고 쉬운 것은 또 쉽고 그런 것인데 31장 29절 30절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좀 설명했습니다.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느 날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끄면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다 압니다. 새 언약 끄면 이 새 언약이 뭡니까?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 얻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새 언약 아닙니까? 그래도 신약 성경에 있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보편적인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죠?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당연하게 성찬 때의 말씀이 되지요. 누가복음 22장 22장에 20절 보면 나와 있네요.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은 당연히 주님의 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죠. 십자가의 대속을 주님께서 당시 하셨던 성찬에서 떼는 떡과 빵으로서 주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는,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로 주님의 생명, 주님의 희생, 주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신, 그리고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당시의 첫째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였죠. 이방인에게 증거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성경의 첫 대상 유대인이죠. 유대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주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사도들도 다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나 간단하게 혈통적 유대인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다. 복음의 포인트가 있다. 히브리서에는 새 언약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장 그렇게 이어가면서 있는데 히브리서 8장을 좀 보겠습니다. 새 언약 뻔하지요?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제 예레미야 31장 이 말씀이 인용돼 가지고 나온 이 본문이 바로 이 히브리서 8장입니다. 인용돼서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정말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해할 때에 먼저 구약을 잘 알겠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한 본문들이 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바르며 이 뼈대와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 어릴 때에 간혹 가다가 이 철사로 이렇게 무슨 수업 시간 되면 철사로 뼈대를 만든 다음에 찰을 붙이면서 뭘 만드는 게 있어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조를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 가운데 명확하게 구약을 인용한 시편이라든지 이런 예레미야, 이사야, 레위기 이렇게 인용한 말씀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야 돼요. 나아가 구약 성경의 이해의 가장 핵심 성경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서가 됩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봅니다. 7절부터 볼까요? 7절은 첫 언약이 나와 있어요. 7절 첫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구분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뻔한 말씀의 새 언약도 엉뚱한 곳을 끌고 가버리면 곤란하겠지요.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무흠은 완벽했다면 아니 그 아들이 오시지 않았는데 그 아들의 피가 없는데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것을 주신 게 첫 언약입니다. 최선의 것이에요. 그러나 온전케 되려면 아들께서 오셔야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 이 방금 읽은 이 말씀 말하자면 31절에 하나가 추가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이 상황이 지금 남유다나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 거민들 등에게 위로하는 메시지냐 책망하면서 하는 메시지냐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 8장 8절에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다. 허물은 책망하여 나무라시면서 일렀다 하시는 것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배경 자체가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 새 언약의 약속을 하시면서 위로하려고 축복하려고 하신 이 맥락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나심 주님 메시아로 주님께서 오심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또한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나무라하셨다, 책망하셨다, 허물하셨다는 그 배경이 8장 8절 앞에가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이 31장 31절부터 34절이 인용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언약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효력이 있다. 그 말. 뻔한 것입니다. 뻔한 것. 구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만 자기가 읽으면서 자기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어느 계약을 맺어보십시오. 계약 조항을 내가 어기면서 그러면서 계약 상대방에게 조건을 지키고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언약의 당사자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당사자들이. 주님께서 피로 세운 새 언약도
인류 전부 하고 세웠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과 세웠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새 언약은 유효하고 또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새 언약이 유효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가 배신하고 배교하고 저는 신천지나 JMS 정명석이나 이단 사입이나 배교자가 되고 무신론자로 가거나 그러면서도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십시오 하면 그런 자들은 가장 사악한 자들이 되고야 말지요.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백성된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9절 하반절에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았는데 무서운 재앙과 심판과 비극과 전쟁과 기근이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의 돌보심은 없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확하지요?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렇지요? 왜 기도응답이 없습니까? 기도응답이 없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도 있고 좀 더 기다려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들이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들이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않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기가 이용하고 지배하고 조종하고 살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결코 새 언약 안에 현실적 실제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죠. 물론 기도 응답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절반 이상의 경우는 그렇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이지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무슨 사건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시는 사건이지.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사건이지.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하여 주님은 불과 성령님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 일이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생각에 마음에 기록되고 마음에 둘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러면 이것도 지금 대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대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 성령님이 임한 작은 자, 어린아이도 주님을 알고 큰 자, 나이 든 분이나 성인이나 성령님이 임한 사람, 성령님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으니까 하나님을 알잖아요. 물론 성령 충만을 까먹고 소멸하고 세속화되고 육에 빠지면 다시 하나님을 알았던 그것을 상실할 것입니다만은 그러지. 야, 누구든지 다 세상 사람이 전부 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31장 말씀도 그렇고 이걸 인용한 이 8장 11절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야 대붕이 와버린다. 그래서 주님에 대하여 증거할 필요도 없이 돼버려. 자다가 주님 만나고 길 가다가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예레미야 31장을 읽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인가를
히브리서 8장과 9장이 설명하는 것을 모르는 완악한 사람들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왜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싶기 때문에 이 말씀이 명확히 인용되고 그리고 앞뒤로 이 말씀의 내용이 설명된 것을 무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본래가 장절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9장으로 이어졌을 때도 그럴 때도 이 인용 다음에가 9장으로 넘어가지만 그건 사람이 편리에 따라서 정한 장이기 때문에 그 뒤에까지가 다 새 언약에 대한 문맥이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각각 형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느냐. 그 앞에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새 언약 안에 머무르고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실 때 내가 예수님 나 믿었어 영접했어. 그러니까 우리 이 아내가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기록되거나 내 생각에 있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을 최소한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으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법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 충만과 세례를 아는 사람들은 이 사건이 그렇게 결부되고 이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이상하게 된 사람은 또 다른 쪽으로 가죠.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도 극단론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말씀하시고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는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은 우리가 지은 죄나 짓고 있는 죄나 지을 죄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효력이 결코 자동적이지 않다. 구원파처럼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에 대하여 자유롭다. 그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패역함이고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교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피로 인하여 용서받은 그 죄들에 대하여 용서해줬는데 다시금 들썩이는 게 아니다 그 말.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들, 그 다음에 믿기 전에 지었으나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죄들에 대하여서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알면서 그러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죄를 다시금 기억지 않는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상당히 역설적인 면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좀 한 걸음 들어가면 좀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전에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자세히 또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31장으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8장을 설명한 것은 이제 이 부분을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도 되지요. 33장 33절로 갑니다.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새 언약 31절을 읽었고 32절을 안 읽었네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그러면 뻔한 것입니다. 이게 뻔한 것이. 제가 그냥 뚱딴지같이 붙이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8장에 명확하게 나온 것입니다. 명확하게. 새 언약에 대한 여러 말씀들은 그건 신약에 있는 여러 말씀들까지는 굳이 찾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8장으로 충분하겠죠.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게 첫 언약이고 이제 신약에서는 옛 언약이라 그러는 것이지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깨뜨려 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독단적으로 하나님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가 아니다. 언약은 언약 당사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커버먼트,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 계약, 한글로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언약, 계약. 신학도 언약 신학, 계약 신학 이런 것도 있습니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것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냥 성경 볼 필요도 없어. 다 알게 돼. 그 이야기가 아니지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법이 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그러나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님을 소멸해버리면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하면 알았던 것, 깨달았던 것, 우리 마음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법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미혹에 빠진 사람은 알 것입니다. 미혹에 빠진 사람은 과거에 은혜 받을 때 깨달았고 소유했고 알았던 말씀들이 다 뿌리째 뽑혀버립니다. 믿음도 신앙도 뿌리째 뽑혀버려요. 그걸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면서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새겨져 있어, 기록되어 있어. 탁상공론이에요. 탁상공론. 망상을 하는 것입니다. 33절 하반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 당연하게 33절의 결과로 그러는 것입니다. 결과로 해당되는 사람이.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 여호와를 알라 안 합니까? 하지요. 말씀을 가리키고 깨닫고 보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지. 야, 예수님 믿어버렸어. 성령 충만 받아버렸어.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다 모든 걸 알았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서신서들을 쓰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왜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주의 종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이루어질 특정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4절 하반에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성령님을 받은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은 큰 자 작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상태 속에 산 사람이 최소한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5절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36절 이 규정이 내 앞에 폐하진데 이 규정이 뭡니까? 이 규정이 앞에 한 약속들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들이고 그래요. 이것은 절대 폐해지지 않는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 약속하신 다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최소 얼마 걸립니까? 600년 이상이 걸리죠. 600년. 주님의 이 공생의 세월이 시작될 때 그때까지 최소한 그때 혹은 또 오순절까지 포함할 때 시간이 상당히 흐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 의심할 수도 있고 왜 안 이루어지잖아요.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지.
유대인들이 그때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은 아직 이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때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세속적, 세상적, 정치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6절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폐하신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제 베드로 전서를 보면 제가 이 에베소서 2장이나 3장 등을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과 교회 관계가 어찌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안에 주님의 피를 통하여 이방인이 적부치게 되고 들어오게 되는 역사죠. 들어오게 되는 역사를 통하여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무엇을 이룹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라고 베드로 사도 등을 통해 말씀하죠. 거룩한 나라라고.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누가요? 교회가. 누가요? 이스라엘.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이면적, 그러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영영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때로는 천국,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 표현을 사용하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반복합니다. 복음서에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다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영영한 나라죠.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지요. 그 나라. 그러나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은 또한 배투 예루살렘 운동이나 혹은 그런 깊은 극단적 유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영영한 나라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 세우는 강대한 나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정말 신약 성경을 전부 다 버려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빠지는 미혹일 뿐입니다. 영영한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되면요? 이 규정이 폐해지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폐해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이스라엘이냐?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그러냐? 아니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 믿은 사람. 저는 항상 어느 역사의 시대에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못해도 10만 이상은 있지 않겠습니까? 통계상으로 보아도 얼마나 나오지요. 이 새 언약에 또한 아들을 보내신 구원의 역사가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폐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 따로 이스라엘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돌감람나무 가지들을 꺾으시고 취하셔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되는 이스라엘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 또한 주님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시는 것.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사실은 그러한 기본적인 에베소서나 로마서의 말씀들도 갈수록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미망에 빠져드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성경에 깨닫고 아는 수준이 너무나 갈수록 저급해진다. 갈수록 무식해지고 무지해진다 하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죄악들이에요. 그러나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그 위에 37절에 가면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느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런 일은 없다고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과학이나 뭐를 발달해 측량도 발전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결코 알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존재한다. 하늘을 측량하는 것, 땅의 기초를 탐지하는 것. 땅의 기초를 탐지하는 것. 기초를 탐지하려면 직접 가보든지 해야 되겠죠. 전파만 싸가지고는 대강 그림자만 알고 끝나겠지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진정으로 하늘을 측량할 자들도 없고, 물론 과학적으로 측량했다 어쨌다 주장할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로서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죄악을 많이 행하고 범하였는데도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역설적으로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버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이 거룩하고 의로울 때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웠다면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더니 그래야 되겠죠. 영접하지 아니하더니라고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3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늘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로 이 지형적인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걸 건축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이 복잡한 하나늘 망대도 나오고 39절에 측량줄이 곱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지형 이런 거 설명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말하자면 그냥 예루살렘 성이 더 넓고 크게 확장해가지고 놀랍게 되고 심지어는요 가장 저주받은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곳들이 성지가 된다. 40절에 보면 거룩한 땅이 된다 그 말이죠. 40절에 시체와 제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시체와 제골짜기 시체를 집어던지고 매장하고 그는 태워가지고 더러운 걸 집어던지고 하는 우리로 한다면 쓰레기장 같은 곳 가장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러한 곳 그러한 곳이 여호와의 성지가 된다. 당연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거나 현실적 지형으로 봐가지고 팔레스틴의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한 기다려왔던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말씀들을 보면 이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정말로 저는 이것이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정말 진정한 예루살렘은 누굽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땅에 오셨을 때에 진짜 예루살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정말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주님 믿는 사람들, 주님 따르는 사람들, 주님 영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에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이 지명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으로 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진정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모습, 진정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모습. 그래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는 그 말씀의 연장선이다. 그 말. 그렇지. 현실적으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38절 이 성을 하나늘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돌까지 여호와를 위해 건축할 것이 진짜로 건물 짓고 건물 지어서 뭐하게요? 의리의리한 걸 지으면 거룩해집니까? 예배당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인테리어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얼마나 그런 것이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을. 필요는 할 때가 있으나 예배당이 필요할 때가 있고 교육관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러나 그것이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이 도대체 무엇이냐? 신약 성경을 볼 때에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 연결돼서 지어지고 너희가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건축, 덕을 세우라 하는 것도 건축하라, 집을 세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건물을 이야기한다고요? 아니다는 걸 알잖아요. 아니다는 걸.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놀랍게 크게 확장되고 지어질 것이냐.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심을 통하여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고 모으셨고 나아가 마가의 다락방 120명에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의 당시의 명절을 맞이하여 모였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오죠. 그 사건이다. 그 사건. 주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세월을 시작하시고 진리를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포함하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전반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와 말씀이라고 저는 설명드립니다. 다른 해석의 차이를 가지실 수 있는 자유는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8장 등을 통하여 이 전체 맥락의 핵심 코어를 확인하신다면 이건 새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새 언약. 그렇죠? 새 언약이다. 그런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신사도의 대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심판주 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심판주로 주님을 배웁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구원자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수한 그 죄악들에 대하여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덮여지고 용서되고 사함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의지할 것입니까? 우리의 선행을 의지할 것입니까?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젊음을 의지할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거룩하게 보이는 거대한 예배당을 의지할 겁니까? 예배당 안에 있는 그 화려한 오케스트라를 의지합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러지도 못하지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 유명한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값을 의지합니까? 그럴 수 없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했던 일들도 의지할 수 없고 우리의 봉사, 헌신도 의지할 수 없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새 언약에 보증되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피로 내 죄를 덮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찬양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그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겠지. 물론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알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부분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 이 땅에서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 영광 돌릴 때에 성령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언약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예레미야 31장에서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유다가 회복되는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지를 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보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피를 흘리시고 새 언약을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을 만한 언약의 당사자로서 자격도 없고 차질도 없고 우리가 행한 무수한 악행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새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을 구하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다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성령 인도하심으로 살다가 부끄럽지 아니하게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